자,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 지금 이제 우리 유다 백성들 다리오 왕이 다행히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왕이 한번 그 조서를 내리면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내린 명령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현대 국가들처럼 무슨 인터넷으로 뭐 문서가 막 딱 되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뒤늦게 발견해서 고레스 우리 선대 왕이 실제로 이런 조서를 내렸구나 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지을 것을 다시 허락하고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이제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은 이제 스룹바벨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이제 유월절을 드디어 비로소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나오는 거죠. 형통하죠. 예,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 일단 성전을 공사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약속대로 성전 회복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말씀은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끝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포로된 곳에서 다시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붙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자기 고향과 본토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에서 80년을 그래 살았던 거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인 위정자를 사용하셔서 이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드디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제1성전이라고 하고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해요. 예. 이 제2성전은 계속 지속이 되다가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이 중축이 됐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원 후 8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지속이 된 성전이죠. 이 성전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이 포로 기한 공동체 이스라엘에서 지어졌다.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원래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이제 애굽 전체에 내려가지고 모든 장남을 다 죽이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안에 있는 영혼들은 보존하셨어요. 죽음이 유월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우리의 죄의 대가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유월되어진다. 예수님의 피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22절에 보면 약간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성경 말씀이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 왕인데 왜 아수르 왕이라고 했을까? 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성경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 주장을 하는데 이건 너무 현대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왕을 지칭할 때 왕을 부르는 호칭이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는 중동의 지역 이름이에요. 아수르는 실제로 이집트
이라크 있죠.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을 아시리아 지역이라고 보통 불리기도 합니다. 남부는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아시리아 지역에 있던 아시리아라는 국가가 제국이 된 것이 아시리아 제국이고, 바벨론 지역에 있던 나라가 중동을 제패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된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은 뭐예요? 그 밖에 있던 애들이 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원래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이 이제 중동에 들어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아시리아 지역의 왕이기도 하고 바벨론 지역의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고대 근동의 지배자를 부를 때 그 지배자의 제국이 정복했던 지역의 호칭을 붙여서 왕으로 불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바벨론의 왕이기도 하고 아수르의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너무 현대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말을 하고 글을 쓰는가를,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의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절대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 그래서 무교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아수르의 마음을 돌리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첫 번째, 하나 우리는 항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요즘 이제 시대를 보면 일부 이제 좀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도 참여하고 정치도 참여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나라를 그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고, 그게 다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실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일을,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는 제자를 세움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제자가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교회는.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뭐, 그러면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고, 교회가 11조를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다. 그럼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말고 입으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하고 물질적으로도 전해야 돼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조금 진보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분들 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맞아요. 근데 너무 복음을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성전을 너무 도외시하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복음이 너무 약해요. 근데 복음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교회 절도 해요. 불교도 하고 이슬람도 합니다. 실제로. 예, 다른 종교도 선한 일들 많이 합니다. 뭐 다른 종교가 악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에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좀 너무 보수적인 기독교 분들은 복음만 전해야 돼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안 나가려 해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 세상에 억압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구제하고 그들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죠. 생각을 떠나서 사상을 떠나서 떠나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이 중심이 된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서 복음을 지낸 다음에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제사를 지키죠.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돼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특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왔을 때 이것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바다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불바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도외시 되다 보니까 김만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오늘날 성령 집회 90%가 좀 잘못됐죠. 예, 잘못됐죠. 예, 그래서 이게 성령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말씀도 같이 강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오늘날. 예, 오늘날 있어요. 오늘날 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복음에 따라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된 것처럼 교회도 회복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회복시킵니까? 교회는 목사님들이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며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금 회복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큰 막 이제 카톨릭이나 이 중세교회 시대 때 막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교회를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프란치스코 같은 가난한 수도원들, 교회 밖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했어요. 예. 교회 목사 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비전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 이 세상이 그걸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정체성을 잘 가지시고 복음감 따라 말씀에 따라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을 보내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령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